이제 주인공 크리스찬과 그리고 소망이 이제 순례 행전을 다 마치고 이제 죽음의 강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빛나는 천국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강 건너에 천국이 보이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강을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가에 서성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강을 건너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저 빛나는 성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해서 다시 그 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로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그 길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딱 두 사람에게만 허락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이 올 때 그때는 어느 누구든지 이 강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빛나는 성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이 강을 건너야만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강 반드시 건너야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확률은 몇 퍼센트냐면 100%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100%.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날 때가 있으면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죽을 때가 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곧 임종 직전에 있을 때 산에서 수도하고 있는 한 성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성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 아랫마을 내려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집에 들어가서 씨앗 하나만 구해오면 내가 그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그 씨앗을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네, 못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확률은 100%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세계는 과연 없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두 종류로 나눠지죠.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말하죠. 근데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세계에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50%입니다. 50%. 자, 그래서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계시고 죽음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준비하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상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백성이 된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분증 다 갖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우리나라의 백성이라는, 국민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도 그 신분증이 있어야지만 들어갑니다. 자,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크리스찬이 이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난 적이 있냐면 무지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죠. 무지. 이 무지라는 사람은 그도 역시 천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분증이 없습니다. 신분증이.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무지라는 사람도
자, 천국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두드렸는데 그 위에서 어떤 소리가 나냐면 신분증이 있습니까?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무지는 신분증이 없습니다. 저는 신분증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신분증이 없으면 결코 출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곳에 출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단계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43장 1절 나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단계입니다. 자, 세 가지 단계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기서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자, 뭐 하시느냐? 창조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 할까요? 구속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구속하였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뭐 할까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자, 이 세 단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단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 구속, 지명입니다. 창조, 구속, 지명.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주.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뭐 했고요? 구속했다. 구속했다. 자, 창조했다. 그 다음에 구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쳐주십니다. 도장 찍어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증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신분증 여러분 모두 갖고 계십니까? 자, 근데 다시 무지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지는 이 신분증이 없이 천성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신분증이 확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분증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나라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라는 사람은 신분증 없이 이 거룩한 성 앞에 도착은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을까? 자, 찰로역정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증명서가 없단 말입니까? 자, 무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새로운 순례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왕은 내려가 보지 않았다. 대신 크리스천과 소망을 안겨했던 두 천사에게 무지를 단단히 결박하라고 명령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은 무지를 데리고 허공을 가르며 지난날 산자락에서 보았던 문으로 날아가 그 속으로 집어 던졌다. 가만히 보니 멸망의 도시뿐 아니라
한 나라의 문도 곧장 지옥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다. 자, 지금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무지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이 됐을까요? 예, 이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 인용이 되는데 마태복음 22장 12절과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로 14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으로 동네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이라. 자, 여기에는 신분증 대신 뭐가 나오냐면 예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복. 자, 그래서 오늘 예복을 지금 존 번연은 바로 신분증으로 지금 바꿔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 신분증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모님, 믿음의 신분증이 있습니까? 자, 이 신분증 꼭 챙기십시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네. 자,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첼로역정을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주인공 크리스찬과 소망이 자, 지금 죽음의 강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을 하자 이제는 이 강을 건너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발을 들여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 강물이 굉장히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까무러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소망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 말을 듣고 크리스찬은 하나님 말씀을 떠오릅니다. 어떤 말씀을 떠오르는가 하면 자,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리노. 자,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누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강물에 발을 넣고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깊었던 강물이 갑자기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수심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수심이 낮아진 그 강물을 땅을 밟고 그 강을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죽음까지도 우리는 겁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에서도 그 소리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외우는 말씀이죠. 자, 내가 사망의 은침함. 자,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은침함 골짜기를 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으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고 건너는 이후에까지도 주님 나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부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도 그러죠.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시작. 제가 아닌데요. 28장 20절. 28장 20절. 볼지어다, 그렇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 오시면 보내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이거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죽음의 강 건너편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여. 예. 자, 이제 죽음의 강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천국, 빛나는 천국, 영광스러운 천국,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또 마지막 부분, 전례역도 마지막 부분을 또 잠깐 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주인공 크리스찬과 소망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강을 가뿐하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너고 난 다음 그들은 어디에 도착하냐면 빛나는 천국 앞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는 자랑스럽게 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냐면 천국 문이 활짝 열리면서 천사들이 나와서 그들을 데리고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상당히 힘들게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황금길을 통해서 그들은 걸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을 쓰고 당당하게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완성된 천국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한번 잠깐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잊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다. 예. 자, 여러분, 이 천국,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내용은, 단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죠. 나중에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지금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완성된 천국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습니까? 새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 그런데 실패한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새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그것은 오직 바로 이 천국 나라, 천국에 이 신분증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신분증을 갖고 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오직 빛나는 이 천국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 과연 무엇이 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2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문들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외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자, 여러분, 이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게 될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눈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천국에서 우리 모든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땅에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고 마침내 이 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저는 이런 노래를 부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반주해 주십시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가사 좀 띄워주세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이 가시밭길 인생은 엉덩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자, 이 거룩한 성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런 감사의 찬송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시고 또 믿음의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